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우리가 함께 합독할 구절은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개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아모스 5장 이 전체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가라고 합니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에서 부르는 노래, 상가에서 부르는 노래는 죽은 사람을 위한 노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선포하는 이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절기나 행사나 제사나 성회, 또한 드려지는 번제물, 화목제, 또한 곡식제물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도 브엘세바도 너희는 찾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도 내가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델과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아브람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베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브엘세바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사건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주해서 살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삭도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요.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쌓았던 것처럼 야곱도 또한 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성결한 장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바로 베델과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그 자손들이 이 거룩한 곳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부터 레위인이 아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치적이고 미신적인 제의 장소로 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이 곳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제단을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신당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사를 드릴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고 세상의 재리와 욕심, 인간의 욕망을 위한 그러한 제단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싫으셨던 것입니다.
역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죄의가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슴 아프고 싫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속 번제물들, 화목제들, 또한 이런 목적으로 드려지는 노랫소리, 검은고 소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흠양해 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제사, 예배, 아무리 화려하고 잘 짜여지고 잘 준비되면 뭐합니까?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헛심 쓰는 그런 구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제사,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지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예배를 시작하며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정결하게 내 최선을 다해 온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시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결국 나만을 위한 내 삶과 내 생계를 위해서, 내 가족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강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예배는 그대로 그 삶 속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깊숙한 영적 교제와 소통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이기적인 삶이 될 뿐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 나는 신앙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삶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런 왜곡된 제사 다 치워버리고 24절에서처럼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세우고 외적인 의식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변화시켜 가게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왜곡되어 버려서 삶의 곳곳에 우상들과 헛된 신앙으로 점철되어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 제의에 앞서서 예배자들의 삶으로부터 정화와 변화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적인 예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주어져 있는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공의는 그래서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빈 껍데기뿐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며 마음으로 끌어안고 이해해서 사랑함으로 공의를 세워갈 때 이 공의가 바탕이 된 온전한 예배와 제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북이스라엘의 제사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예배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는 공의와 정의가 절대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여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예배의 모습을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우리 삶의 모습은 동전 앞뒷면과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또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희생과 배려입니다. 자꾸 내 입장, 내 고집을 내세우다 보면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이 우선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헌신하며 주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배려할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찬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놀라운 영적 회복과 평안이 덤으로 번영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주위의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목장과 우리 목자들 그리고 초원지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하기 위해서 목장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고 이 목장 셀 모임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목자 초원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의 예배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위의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희생하고 배려하고 헌신하였을 때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목장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모든 목원들을 위하여서 관심을 갖고 세심히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세우신 목자와 초원지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장을 통하여서 건강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를 세워가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쏘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